우리 몸에는 정기적으로 암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암세포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암세포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공격해서 죽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좋은 백혈구죠. 백혈구가 그 암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이 암이 정상세포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혈구가 그 암세포들을 정상세포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증식해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기를 이제 점령하는 거죠. 온몸에 퍼져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암세포와 백혈구의 관계를 통해서 분별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구나. 이 분별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안전한가? 우리가 정상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변질된 암세포적인 복음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상 복음인지 알고 있는데 혹여나 이게 변질된 복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야 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 그냥 그대로 전해줘요. 사도 바울은 세계 각처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역시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생겨났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다른 복음을 방치했다가는 성도들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조차도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변질되면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에게 현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결국 바울은 참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그 복음을 확증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쟁점은, 바울의 쟁점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울의 주장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떠난 후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함.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방 죄인들은 결코 그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죄인으로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두 죄인이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과거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그래서 붙잡았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들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요지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곧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율법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성취할 수 없다라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의롭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 정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행위로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성취하신 그 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공로를, 그 의를 값없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세요.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이 진실하냐의 문제는 우리가 또 별개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예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이방인처럼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반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변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왠지 예수만 믿어서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찜찜해요. 내가 뭔가 해서 받는다고 하면 당당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맞지만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해야지 좀 내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수양,
공로, 선행 등을 통해 공적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좋은 내세를 얻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타당하게 여겨요. 그리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뿌듯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얻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나 자신이 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인 거지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도리를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생겨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와 거짓됨과 부패됨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떠들 나 괜찮아 나 의로워했던 그 입을 싹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 부패, 무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공로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손가락의 끝에 조금의 똥을 이렇게 닦아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깨끗함의 기준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과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이처럼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오염을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나 스스로는 조금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당신은 죄를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진짜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공로를 통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지 진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육체도 결국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그 죄된 육체까지도 죄 없는 부활의 육체로 다시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은 마지막 날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의 영에 합당한 육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율법이에요. 곧 과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헐었다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세운 그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던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죽이는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일체의 모든 시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된 삶,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였던,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라고 하였던 과거의 자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믿음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지식적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제라는 거예요. 20절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별도로 더 자세히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자기 공로로 의로워지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쐐기를 박아요.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위를 붙들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탄은. 그래서 다른 공로가 필요하다. 완전히 물타기 하는 거죠. 사실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완전한 다른 거짓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물타기 작전인 거예요. 얼마나 간교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공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까?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바울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행함도 필요하다는 다른 복음입니까? 그 해답은 너무 명백한 거죠. 결국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루터가 22살 때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친구가 죽어요. 번개에 맞아서. 그때 루터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 앞에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들오들 떨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루터는 수도사가 돼요. 루터를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이 죄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루터는 엄청난 수행을 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수도원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도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허다하게 굶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않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도 담요도 덮지 않고 옷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몸을 일부러 막 고생시켜요. 때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죄 용서를 받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두려움, 죄의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서 완전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구나.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신 그 의가 나의 것 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거기에서 루터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됐구나. 이 행위의 복음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종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종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자력 종교라고 해요. 불교, 유교, 도교 등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과 도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예요. 타인, 타처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타력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 종교, 그리고 외부에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타력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는 크고 작든지 자력 종교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양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은 100% 순전한 타력 종교예요. 외부의 공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공로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받는 데 있어 인간의 공로는 1%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인 거예요. 성경적 복음은 일체의 자력의 노력, 공로, 행위를 부정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함은 그럼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가지는 위치,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행함,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구원받는 데 있어 행함은 아무런 역할도 유익도 없어요. 행함은 조금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 행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로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은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곧 행함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행함의 의의는 이 행함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더러워서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있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 공로나 의로움을 자랑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변질은 초대 교회만의 문제, 그리고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변질되었고요.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회복되는 듯 수없는 변질과 회복에 반복되어 온 그런 역사였어요. 가장 심각한 복음의 변질은 중세 유럽 교회, 지금의 카톨릭 교회에서 1517년 아까 언급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근 1000년 이상이 지속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당시 중세의 유럽 교회는 하나의 카톨릭 교회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황권이 각 나라의 왕권보다 더 강력했어요. 이렇게 교회의 힘과 교황권이 커지자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교황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황은 거짓 선생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곧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개인의 공로,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카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의 상태의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예요. 완전한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그리고 완전한 죄인은 지옥에 가지만 어중간한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벌을 다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승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연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적을 쌓으면 그들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공적을 쌓으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비록
당신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교회에서 판매한 면죄부를 사면 그 공로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세속화된 교회와 그 교환권 아래 이런 암흑기의 상태가 거의 1000년 이상이 지속된 거예요.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의 복음은 현재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교환에 있다고 나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안심하면 속고 있던 안심하면 속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루터는 1517년 카톨릭의 이런 거짓 복음을 반박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루터가 외쳤던 구호는 하나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어떤 권위, 어떤 전통도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다른 복음 밑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와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회 역시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 퍼져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다른 복음은 세속 복음이에요. 곧 세상의 성공 복음, 형통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공로를 쌓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의 종교와 어떤 차별성도 없어요. 차이는 단지 누가 그 복을 갖다 주느냐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느냐, 세상 신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위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위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백혈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암세포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유사복음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성공 복음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나도. 우리 내면의 우상 탐심이 여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가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세속화된 복음에서의 하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술램프의 요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결국 세속화된 복음을 원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우상,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종교를 한번 보세요. 조상을 왜 섬겨요? 굿을 왜 해요? 치생을 왜 드려요?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귀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거지. 나 좀 잘 봐달라고. 나 좀 잘 봐달라고. 모든 게 조건적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처럼 생명 없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기브 앤 테이크, 그냥 조건적인 종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모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성공 복음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은 신약의 안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신약을 구약의 안경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이후의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이 그 핵심이잖아요. 모든 복이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심령의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런 해석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문자적인 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자적인 복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과 직장과 결혼 때문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보다 집이나 돈에 더 크게 애통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런 환난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환난이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환난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세상 성공의 복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고 원하는 것만 취하면 그것은 나만의 복음,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바울이 되고 루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복음을 쫓아가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교회도 함께 죽는 거예요. 혹시 나는 간신히 살 수 있어요. 간신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 남편은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질된 복음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살리기도 힘들어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는. 제가 예전에 평양과기대 그 서울 후원회 사무실 간사로 일할 때예요. 그때 도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도전교회,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을 도전교회로 지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와 사정이 있더라고요. 사실 목사님이 처음 수원에 개척했을 때는 몇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해요.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목회 도중 자신이 믿고 가르쳤던 기복복음, 세상 성공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간에 깨닫게 됐대요. 물론 자신도 그런 복음을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이 기복복음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 다시 교인들에게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자신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 다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도전교회예요. 도전교회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정통 복음이 세상의 기복 복음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복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아쉽더라고요. 더 슬프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그 열매를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통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씩 변질된 복음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중에는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을 다 죽여버려요. 비커 속의 개구리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물이 담긴 비커 속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고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 개구리는 그냥 그 비커 속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물이 뜨거워지면 팔짝하고 뛰어나오면 살 텐데 그냥 그 비커 속에서 물이 달궈지는데도 그 비커 속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물 온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와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좋다 하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순간 너무 늦은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비커 속에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듯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변질을 시도할 거예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한 사람만 넘어져요. 한 교회를 넘어뜨리면 그 한 교회만 넘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키면 기독교 전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만큼 기독교를 말살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 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바울의 가르침도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짓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생명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일의 큐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세속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내적 생명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들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속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패 감별사가 있어요. 위패 감별사. 가짜 돈을 이렇게 감별해내는 거죠. 근데 위패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위패들을 다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확인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진대요. 그러면 진짜 지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가짜 지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을까요? 왜 가짜 복음에 우리는 속을까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분별이 되잖아요. 저절로.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은 진짜 복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깊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왜 좌절하고 낭망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모습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진실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진짜의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짜 복음, 세속 복음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